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한 10시 반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오늘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성경 가운데서도 고넬료의 그 심정을 알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넬료가 이제 백부장이지만은 비천한 어부 출신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그 초청하는 가운데 그 어떤 심정인가 하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오신다고 이제 하셔서 언제 오실 건가 하고 창밖 같은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런 심정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께 맞이한 그런 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함께 우리 선교사님 그동안 이제 차드 땅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또 한국에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들 함께 또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이잖아요. 주기도문 강의 10번째예요. 10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래서 오늘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선교 소식을 전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능한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 말씀을 짧게 이렇게 나눌 것인데, 그래도 뭐 거의 한 30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 잘 집중해서 보시고, 첫 번부터 9번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이제 2번 내지 3번 정도 해서 주기도문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이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이 목사도 기도가,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인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달달 외웠었던 그런 부분이 습관적으로 외웠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 안에 정말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있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주기도문 다 달달 외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달달 외웠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외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그런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잘 신앙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나오는 그런 말씀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제가 짧게 요약을 했어요. 짧게 요약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그 파가 뭐예요? 바리새파라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이나 거리에 어기 나가서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기도도 길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외식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칠한 자들아, 회칠한. 그 안에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에는 깨끗한 것 같아서 그 속 안에는 뭐예요? 썩은 뼈들이 가득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얼마나 아주 강도 높은 책망과 저주를 했어요.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뭐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알아요.
말을 많이 해 듣는지 아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봐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은밀한 중에. 나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은밀한 것과 귀한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전심으로. 목사가 항상 그 말씀하잖아요. 인원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앉아서 주 앞에 찬양 드리고 또한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구하기 전에 필요를 아신다고 했어요. 구하기 전에.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은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 나눌 건데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 시편 116편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나의 평생에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 건가 정말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언어는 그런 거 아니야. 귀를 기울이고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조건 구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안에서 구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는 뭐예요? 구하고 받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나누면 구하고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도 못하는데 또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이런 약속된 말씀을 분명히 잘 알아야 그 방법대로, 그렇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룰이 있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가나요? 그래서 1등이에요? 실격이잖아요. 실격.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룰. 자, 어떻게 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구해야만 받는 것인가.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야?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신다고 하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하잖아요. 아무리 소나기비가 쏟아진다 그래도 장독대 뚜껑을 딱 닫아 있으면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뚜껑이 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구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잔뜩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봐보세요.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예요?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못 받지만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것은 뭐를 말씀하냐고 하면은 장독대 뚜껑을 열어놨는데 그 안에 가득 오물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리 소나기가 신선한 쏟아진다고 그래도 그 안에 차요? 안 차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은 이제 다른 데서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인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할 때요. 이게 참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방법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100%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주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다고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도 말씀 바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하면서 그 다음에 뭐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구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이든지는 그냥 정력으로 쓰는 건 무엇이든지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신앙하면서, 아, 그렇구나. 기도의 원리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본문 그래서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기도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포문을 여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전에는 다 말씀 나눴잖아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나오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미 우리가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말씀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보니까,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하늘에만 계신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자기의 체험을 간증한 것을 고백하잖아요. 자, 하늘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구나, 셋째 하늘.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구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자,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 천지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내 안에도 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말씀 생각나나요? 우리 아버지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라.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뭐예요?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 우리 하윤이 아빠한테 아빠 하면 끝났잖아요. 아빠 하면 끝났잖아요. 돈 맡긴 것도 없는데 아빠 나 1,000원만 줘. 그러면 그냥 조건 없이 주잖아요. 이게 아빠예요. 그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한번 나가보세요. 아빠라고. 성경에서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처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이거 말씀 생각나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고 하면은 보세요.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아빠라고 하는 거가 애들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그런 아빠 같은 단어이지만은 그런 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혼자 나가서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해보세요. 이 목사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빠라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랑 정말 밀감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잘 말씀을 실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이사야 6장 3절을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아빠 아버지요.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무한테 쓰나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만 쓰는 단어예요. 거룩하신 단어는. 거룩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거룩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 아빠 아버지, 거룩하신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두길 바랍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10절 들어왔어요. 이 말씀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뭐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구나. 무슨 사건이.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늘에서 평정된 그런 것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 보세요. 자,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생각나죠? 이 말씀도. 자, 하늘에서 대반역이 일어났었잖아요. 천사들이 정말 교만하게 피조물이 조물주신 창조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극한 교만으로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하심을 그들이 다 내쫓았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 자, 사단 마귀가 이제 하늘에 다 내쫓겼잖아요. 또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내쫓겼어요. 자,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대반역이 있었구나. 대반역이 말 천사들이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극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쳤어요. 땅으로. 결과적으로 이 땅으로 내려온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땅의 주인이 돼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을 평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다 내주시고.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야. 이것이 하늘을 평정한 것이 하늘에 이루어진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봐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냐고 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하늘에서는 그 이루어지는 그 통치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것이.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도 사단 마귀가 아직도 자기가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은 아직 집행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그 억압된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정이 오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먹는 것만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는 거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님이 이끌림 받아서 밤낮 줄이심을 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사단이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40일 동안 밤낮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속이 줄이셨겠어요. 그래서 이 돌덩어리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 항상 강단에서 여러분들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쓰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거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이 그 말씀 안에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또한 풍성하게 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잘 신앙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무리 좋은 것을 잘 먹고 그런다고 해도 날로 사람의 몸이 쇠하여 가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그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내 몸은 사그러져 갔지만은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게 날로 성장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간증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기도문 9번째인가요? 말씀 나눈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저 형제를 사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도 사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함 같이 나도 나에게 어떤 죄를 가한 자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말씀의 정확한 그 고백은 위에 나오는 말씀같이 내가 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까
나에게 가한 그러한 죄도 어떠한 것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는 그런 돈이라고 그랬죠. 20만 년.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2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그러세요? 100데나리온.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함 받은 자가 1만 달란트를 절대로 살아가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았다고 그를 가서 관청에 고발하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자. 이 말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영상 봤었잖아요. 5분짜리 영상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또 봤나요? 제가 주중에도 몇 번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준 그러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무리들을 다 말씀 하나로도 물리칠 수 있지만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냐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갖은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멸치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리고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이것은 1만 달란트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단순한 문장 같지만은 이 깊이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였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가진 고난과 모욕과 멸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완전히 흘려주시면 다 이뤘다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형제의 죄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이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거예요. 이 목사도 그렇잖아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봐보세요. 시편 109편 4절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그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성을 가도 이런 거 많잖아요.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가 나를 대적하고 그가 나를 모함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목사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사랑하나 그가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대적한다. 그러면 나는 뭐야? 그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 내가 복수하겠다 복수해요. 이건가요? 내가 베푸는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원수를 갚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참 쉽지 않은 것인데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쏟으세요. 내가 저를 죽이기까지 아주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해도 돼요. 탄식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 기도. 그러나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런 기도로 기도의 문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괜히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드네요. 나도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해.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데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 나는 그를 사랑할 그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면서 때로는 미운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나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뭐야? 나도 속에서 이렇게 노하고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생각나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고. 스데반 집사의 그 신앙이 어떠한 거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 돌을 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런 기도하는 건가?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면서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피값을 날 사주었기 때문에 그 커다란 어느 것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큰 사랑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 제가 나의 기도로 개인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면 빨리빨리 이제 말씀 잘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건 나의 기도로 할 때 거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거룩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이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자, 이게 10절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평정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자, 그것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평정이 돼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다 뭐예요? 악한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쳐버린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저에게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양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의 참 양식인 말씀을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이 말씀 풍성히 채워두면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말씀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 다 나눴잖아요. 이 큰 사랑 갖고는 1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라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이웃 사랑을 어떠한 것도 어떠한 나에게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사랑, 스데반 집사 같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큰 사랑이 그 신앙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을 한 것을 다 이렇게 묶어봤어요. 거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참 양식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구체적인 기도는 또 이렇게 하고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13절 주기도문의 13절 마지막 절이에요. 다음 주 한 2, 3주 정도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2, 3주에 걸쳐 함께 말씀 나눌 것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그런 기도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들 구하라. 그럼 주시란 주의 말씀대로 구하고 받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주 인도하시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차드 땅에 선교 맺은 그런 열매의 그런 소식을 전하려고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이 영상을 들을 때 차들을 향한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로서 물질로서 봉사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차드가 복음화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계실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